부흥에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교회 저번에도 건축 때문에 한번 용인제일교회에 왔다가 제일 놀란 게 이 앞에 스크린 보고 놀랐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본당에 들어오는데 이 스크린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용인제일교회, 또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 임병선 목사님, 달라스에서도 아주 이렇게 사역도 잘하시고 공부도 1등하시고 또 한국으로 오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용인제일교회 또 부임하셔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유명한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영향력 있게 지금 리더와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저녁 집회를 제가 3번 인도를 하는데 3번 중에 제가 딱 한 번은 진짜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겁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진짜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언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빠지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빠진 그날 그 설교를 다른 성도들이 제일 많이 부흥회 후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은 3번 여러분 개근하시고요. 또 저는 또 별거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교회 이름도 가까운 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들어봤는데 다니엘 기도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엄청난 간증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빠지시면 후회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또 멋진 은혜로운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고 grace upon grace 받으시고, 은혜가 요즘 메말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회복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와, 그렇게 내가 기쁘다가 그렇게 막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가 입만 열면은 은혜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에 자꾸 이렇게 걱정이 들어오고 걱정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나오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거든요. 내가 변한 것 중에 뭐가 변했나 보니까 딱 한 가지만 가져가요. 마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게 합니다. 목사님도 그대로 있게 하고 성도님들도 그대로 있게 하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다니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마귀는 하나만 가져갑니다. 은혜만 가져가 버리면, 은혜 빠져버린 성도는 찬송해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말씀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그냥 고역이 되고 종교 행사가 되고. 근데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힘든 게 없어요. 10시간을 찬양해 보세요. 은혜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게 힘든가? 은혜 충만해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눈 떠보면 5시간 지나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모든 일이 쉬워지고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 놓치고 살고 계시거들라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 됐거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 단체에 초청을 받아 엘살바도르를 중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렇게 구경을 하고 또 사역을 소개받고 하다가 저녁이면 한 목사님들 5분 정도가 할 일이 없어요. 호텔의 로비에 앉아가지고 간증 시간을 서로 주고받는데, LA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한 지 5년이 되셨는데 굉장히 재밌고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5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성도들 앉혀놓고 맨날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속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교회 개척하면 그런 찬양 하잖아요. 그런데 3년 지나니까 찬양이 바뀌더래요. 성도들하고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으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제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요즘은 또 찬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예배만 하면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무슨 찬양이냐 물어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제는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목회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목회된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내 힘이 빠지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이중적 차원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충분한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거든요. 이 중에 아무도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메달 따듯이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디어 내가 구원을 따냈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도 찾아오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중에 예수 믿으시는 분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시는 분은 이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어떤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가만히 있는데 묻지도 않고 찾아오시는 은혜. 너 구원받을래? 의사도 안 묻고 너 내 거라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이 은혜는 아무 노력 없이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수많은 햇살 같은 나날들이 있잖아요. 그 나날들 같은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더니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어려운 일도 해결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모든 넘어야 할 험산 줄령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에 가만히 있다고 그때처럼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은혜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도 구해서 받는 것. 이 은혜의 두 종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내 살아가는 나날 동안의 은혜는 한 번 더 찾아가는 사람 또 은혜를 받고 두 번 찾아가는 사람 또 두 번째 은혜 받고 세 번째 찾아가는 사람 또 세 번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참 은혜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광의적으로 좀 표현을 하겠는데요.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은혜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justice, 정의, mercy, 자비, grace,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분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쭉 운전하다 보면은 신이 나가지고 스피드 리밋 과속을 하게 되죠. 과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여기 과속 카메라가 다 찍지만 미국은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쭉 따라오면서 불을 막 켜요. 그러면은 이제 길가로 차를 세워야 돼요. 차를 세워야 되고 함부로 창문 내리라고 안 그랬는데 창문 내리다가는 총 맞아요. 그러니 가만 앉아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면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창문을 찍 내리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 운전 면허증 달라고 그럽니다. 주면은 그다음에 오토 인슈런스, 그다음에 자기 그 보험증 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적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너는 30마일 존에서 50마일 달렸다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면서 이제 벌금을 그 자리에서 떼서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벌금 하나 걸리면요, 보통 기본 자동차 티켓 하나 떼면 얼마 정도냐면은 한 4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350불 정도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걸리면 굉장히 경제적 손해가 많습니다. 벌점도 많을 뿐더러. 그런데 이렇게 쫙 경찰이 와가지고 내리라고 그러고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50마일, 30마일 달려야 되는데 50마일이라서 20마일을 지금 오버를 했다. 그럼 I know,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쫙 해서 당신이 20마일을 오버했기 때문에 350불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딱 쪽지를 주는 걸 justice,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내야 되는 것, 지불해야 되는 것, 그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문을 내리라고 그러고 당신 30마일 존에서 50마일 달려가지고 지금 당신은 교통법규를 어겼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쭉쭉쭉 쓰면서 딱 주는데 벌금을 주지 않고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속도 위반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때에 경고장을 주는 것을 mercy,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내리고 경찰이 다 하고 난 뒤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데 벌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고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찰이 자기 차 안에서 꺼내가지고 뭘 주는데 보니까 도너스 한 박스를 준다. 그러면서 당신 배 안 고프냐고 묻는다. 경고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너스를 주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race, 바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따지지 않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만약에 다 갚으시기로 하면은 벌금 따위가 우리가 받을 만한 거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의 타고난 원죄의 운명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자기가 죽으시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운명을 바꾸어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서도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하는 우연한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재미난 사람은요, 이런 우연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따라다니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이 한 가지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저도 은혜가 좀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자,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보면요, 이유 없이 은혜가 따라다니는 복을 누려요. 이 복 저 혼자 안 가질 테니까 가져가세요. 오늘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 저 강사가 가지고 있는 저 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저가 아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가정의 반대에 불구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제가 군대 제대를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복학을 애매하게 해서 다른 친구들 다 졸업하는 시즌이 아니라 가을에 졸업하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울산인데 학교는 대전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울산에서 서울 쪽으로만 대학을 가면은 다 서울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도 서울이고 천안도 서울이고 서울도 서울이고 그쪽에 있는 대학교는 다 이름하여 서울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지. 물론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 일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아들 대학 졸업한다고 그러니까 대전까지 이제 직접 올라오시는 겁니다. 처음 아마 저희 어머님은 울산을 벗어나시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님이 또 아들 졸업식 하신다고 올라오시는데 좀 내가 대표로 올라가 가지고 상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로서. 근데 미국 같으면요 500명이 졸업을 해도 한 명씩 다 올라와가지고 이름 부르고 졸업장 주고 이름 부르고 졸업장 주고 하는데 한국은 꼭 한 명만 과 대표로 올라와가지고 받으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형제들 다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때 효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졸업하는 학생을 보니까 5명이 졸업하더라고요. 확률이 괜찮죠? 5명이 졸업을 하는데 내가 이 5명 중에는 대표로 올라가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과 사무실을 가가지고 과 사무실을 안 갔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성적이 우수한 성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스운 성적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 마음을 내려놨는데 갑자기 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최병락 학생 과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 받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받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왜 전지 모르 하여튼 준비하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 나오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왜 대표냐면요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가나다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나다는 더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최씨인데요. 나는 어디를 가도 80명 중에 77번 뭐 이렇게. 최씨가 가나다라마바사자 차카 굉장히 뒤에잖아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글쎄요. 뒤에 4명이 한씨, 황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씨가 가나다라의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1등 해가지고 상을 받았으니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수석인 줄 알아요. 제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 떨어진 은혜. 이런 은혜가 저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따라다니는 인생 괜찮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 누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은혜 누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미 그런 은혜 누리실 테고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 은혜가 따라다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는 게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열심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다 아파트 문 여러분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죠. 자기 집 비밀번호는 안 잊어먹으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모르고 살아요. 하늘 문을 딱 열면 하늘의 신령한 보고가 빛들의 자녀들에게 임하는데 그 하늘 문을 여는 번호가 5자리인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GRACE Grace라고 하는 GRACE만 딱 누르면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성도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집에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안 돌아와요? 그 집에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 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도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때에 성도는 제일 열심히 제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낙심될 때는 하나님 소망을 달라고 낙심의 때에 기도해야 될 것, 절망될 때 소망을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부러운 게 건축을 마쳐서 너무 부럽습니다. 건축을 여러분 당대에 한다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저도 한국에 부임을 하는데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에서는 1번지 교회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1번지 교회고 너무너무 영향력 있고 양수리 수양관 우리 김충기 원로 목사님 전국의 부흥 강사로서 성령의 시대를 열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참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6년 반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 의사를 하나도 묻지 않고 정교인 투표에서 3대 목사로 저를 정해버린 겁니다. 제가 뭐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뭐 서류를 낸 것도 없고 저는 미국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4분이 날아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오신 분들 온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저는 한국으로 갈 일이 없다고 1년 동안 그렇게 뭐 참여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긴 얘기는 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몇 가지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제가 떠나올 때는 2천여 명 되는 성도였는데 모든 성도가 다 파송 예배를 다 참여해서 드려주고
저를 한국으로 파송해 주어서 세미안교회와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형제교회가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딱 도착을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우리 교회 청빙위원하고 교회 전체 운영위원이 저에게 첫 번째로 요청한 사항이 건축을 완공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해서 10년 동안 건축원금을 모으고 10년 동안 건축을 위해 준비하시다가 우리 이대 목사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중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해왔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절망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건축을 못하나 보다, 강남 한중앙에 있긴 하지만 건축을 이렇게 못하나 보다 하던 중에 제가 오게 되니까 건축을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아니라 교회 10년 동안 준비해온 거기 때문에 네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준 비전을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시작을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건축위원들 다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말 교회를 알차게 이렇게 정말 내실 있게 또 멋스럽게 매력적이게 이렇게 지은 걸 보고 와 정말 건축이란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힘을 내어가지고 건축 중에 있는데 목사님 하셔서 아시겠지만 워낙에 큰 일이고 저희 교회 건축 규모는 또 워낙에 또 큽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음을 안 만져주시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큰 방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적하게 건축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막 세미안교회가 불덩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어떨 때 왜 목사의 눈에 보면 은혜가 다 말라 있는 듯한 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찬양에도 은혜가 없고 기도에도 이렇게 뜨겁지 않고 왜 갑자기 은혜가 메말랐을까?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4주 되어 갈 때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최근 몇 주간 아무리 아니겠지 했는데도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느낀 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회복되도록 전 성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급하게 뭘 쪽지를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성도 중에 천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날 등록한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성이 천시라서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설교했던 거 취소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천은혜가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은 천성부, 성부께서 또 하늘에서 오시고 또 다른 천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천승용 해서 천시 가문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희한하게 그때부터 은혜가 또 막 충만해가지고 그 자매는 이라크 선교사님으로 떠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 2달 전에 건축을 막 하다가 하나님 이 건축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는 30대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다른 교회 서울의 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부부가 토요일 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함성이라고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짓자 해서 제가 함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을 때마다 저희 부부가 이 일에 동참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부부가
목사님 교회 건축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부부가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빚을 내서 이웃교회 건축하는데 30대 젊은 부부가 전셋집 빼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합쳐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받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주시더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너 빨리 이거 들고 가서 최병락 목사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셔서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축헌금 봉투를 딱 줬는데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거기에 자매님 이름이 뭐냐면 천은혜입니다. 와이프의 이름이 천은혜예요. 예전에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천은혜로 하나님이 한 번 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성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천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찾아온 겁니다.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는 그 정도 아닙니다. 제 이름이 외자인데 성이 우시고 이름이 주자입니다. 우주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와이프는 천은혜고 그래서 성 떼고 둘이 이름만 붙이면 주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이제 의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같이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해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요즘 은혜 안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2주 전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저 남양주에 있는 여 집사님 한 분이 하예성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건축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육성을 녹음해서 보내왔어요. 루게릭병을 하다 보니 언어가 점점 힘들어져서 여 집사님인데 최병락 목사님께 꼭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 이름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건축 기뻐하는데 제 이름 기억하세요. 제 이름이 김주은혜입니다. 이름이 김, 성이 김, 이름이 주은혜. 살다가 이름이 주은혜라는 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여러분 강사가 올 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강사 거를 성도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낄 마음 전혀 없으니 다 가져가셔서 자녀에게도 이 은혜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임하고 사업하시는 분에게 그 은혜 임하고 뭘 하든지 간에 2022년도에 은혜가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키를 하나 가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쨌든 제가 은혜 밖에서 놀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은혜 구경하지 않고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은혜 받아보세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요. 은혜가 나를 그냥 지배하고 있으니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나왔다가 목사님 몇 분하고 저 증도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성결교회 성지입니다. 거기가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들이 쭉 많아서 한 2,000명 되는 섬에 한 1,900명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거기 증도를 돌고 난 뒤에 목포를 나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감자탕 집에 갔어요. 여러분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먹으면 보통 벽보에 광고지가 붙어 있죠. 식당의 광고지에는 보통 무슨 광고가 붙어 있나요? 술 광고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아침 이슬인가 보혜 소주에서 나온 거였는데
마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보혜에서 나오는 게 아침 이슬입니까? 잠 이슬입니까? 모르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하여튼 그런데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그 광고 옆에 카피라이트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한가인인가 하는 여성 연예인이 소주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미모의 여성인데 그 옆에 뭐라고 써여져 있는 줄 아세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렇게 써놨더라. 야, 소주 광고에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소주 하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물론 소주를 많이 사준 고객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소주 한 잔, 내 괴로운 날 아무도 내 친구가 되지 않을 때에 그 긴긴 겨울밤 나의 친구가 되어줬던 이 소주 한 잔의 은혜를 어찌 잊을까 하면서, 세상 사람도 소주 한 잔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데 영죽을 지옥에서 영생하는 천국으로 옮겨진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사는 날 동안 주의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리라, 이 다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세 가지의 은혜를 좀 소개할 테니까, 맞춤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라도 하나 걸리면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은혜 내게 주세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해서 그 맞춤형의 은혜 받아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매력적인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 용인제일교회라서 제가 나누어 드립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이런 멋진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진짜 시적이면서도 멋진 단어가 뭐죠? 쌓아두신 은혜. 와, 하늘에 은혜가 쌓여 있답니다. 그런데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뭐냐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쌓아두신 은혜가 왜 쌓아두셨나 보니까 곧 누구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가득 쌓아 놓으셨는데, 이 은혜는 누구를 위해 쓰시려고 쌓아두셨냐면 급한 사람을 위해서, 급하게 주께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야 병원에 예약하고 가서 정기검진 받지만,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은 응급실로 가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갔을 때에 뭐 병력이 있냐 뭐 이런 거 안 따지죠. 무조건 그냥 헌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쌓아두었던 피를 꺼내가지고 혈액형 조사하고 난 뒤에 바로 수혈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는 인생 앞에 급한 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 살려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평안한 날에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 나 앞에 신실했냐? 예배는 안 빠졌고 기도생활 충실하고 1년에 성경은 얼마나 읽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것 따질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집안이 망하게 생겼고,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고, 자녀가 지금 위태하게 생겼고, 내 몸에 중병이 생겼고,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차트 꺼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쌓아두신 은혜, 그러려고 쌓아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수혈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중에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 좀 열심히 하라 그래도 사는 게 뭐가 그리 바빠서 그 말씀 한번 순종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신년벽두에 큰 위기를 만난 성도, 갑자기 병의 진단을 받고 온 성도, 갑자기 여러분이 진행하던 일들이 꽉 막혀 사면초가인 성도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쌓아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딴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터도 돌도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기회 주시면 주를 위해 잘 살 테니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경황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여 온 자를 하나님 그저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내가 너무 급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로 나아가면 그러려고 쌓아두셨기 때문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를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체육관 쪽으로 이제 쭉 성도들이 나아가서 체육관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는 게 보통 미국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이제 체육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통로에 가서 제가 서 있고 저희 아내가 서 있고 성도들을 다 악수를 하고 이제 체육관 쪽으로 가고 그리팅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쭉 예배에 빠져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한 자매님이 한 20대 초반 정도 된 자매님인데 머리를 그 참머리를 거의 뭐 허리 밑에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키도 커요. 170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됐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데리고 온 겁니다. 목사님, 이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고는 딴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는 여기 잠시만 서 계시라고 그러고 다 인사를 마친 다음에 그 자매님을 데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양실로 갔습니다. 목양실로 가는 중에 보니까 이 자매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요. 만삭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임신을 하셨네요. 듀데이 애가 언제 태어나냐 그러니까 그때가 12월 첫 주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다는 거예요. 와,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나오겠네. 그러고는 이제 목양실로 가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앞에서 한참을 웁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앞에서 울 때는 계속 울게 해줘야죠. 다 울고 난 뒤에 눈물을 훔치고는 그 자매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저희 남자친구하고 저하고 의견을 모으기를 남자 쪽이 잘 살아요. 그래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의견을 동의를 하고 미국 중에서 교육 환경이 좋다고 뭐 이런저런 리서치를 하고 달라스로 왔다는 거예요. 달라스로 와가지고 이제 월세, 그러니까 아파트가 미국은 아파트가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방 2개 있는 월세집을 얻고 차도 하나 중고로 사고 그 아이 용품도 사고 이렇게 아주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신나게 보내고 이제 남편이죠. 그 사람이 한국 가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매님은 이제 불어오는 배를 21살밖에 안 됐어. 이제 그 즐거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첫 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따르릉 하고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에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아냐고 그러길래 아우 잘 안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기 너머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죠. 유부남 불장난으로 놀았는데 아이를 가지니 눈앞이 깜깜한 터라 이 남자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미국으로 가서 버려놓고 한국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니 21살짜리 이제 2주 후면 아이가 2주 반이면 아이가 3주 후에 태어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음 달 살기가 막막하고 아무것도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자살. 그리고는 그냥 밖을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향해서 그냥 내리 달려서 들어가려고 가는 겁니다. 쭉 가는 중에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한글이 있네. 그리고는 보니까 차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를 어릴 적에나 다녀본 자매였을진데 오늘이 일요일인가? 그럼 내가 예배라도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차를 세워놓고 들어와서 세미안교회 본당이 지금 이 본당 정도 크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한 2,500석 정도가 되는데 그 기둥 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누가 보일 것이며 누구 말이 들리겠습니까? 방금 아까 아침에 들었던 청천벽력 같은 소리만 메아리 쳤지.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한 9번째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그러면서 제가 약 40분 설교 동안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죽을 일만 쌓였지만 살고자 하면 다 하나님 살 길 열어주신다고. 죽는 용기 있으면 우리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죽지 마라, 죽지 마라는 말을 제가 20번 이상을 최소한 한 겁니다.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던 그 말이 절반 정도 지나가자 이 자매의 말에 의하면 천둥처럼 들리더랍니다. 나중에는 잘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너 살고자 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그래서 설교 다 마치고 제 앞에 왔을 때는 눈물을 훔치고 하는 말이, 나 안 죽기로 했어요, 이겁니다. 목사님, 나 안 죽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 살아라고 했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자매를 안고 얼마나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잘 생각했다. 자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태어날 아이와 자매를 그 남자보다 훨씬 더 사랑할 진짜 남편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 앞으로 멋진 가정 이루게 될 거다. 우리가 다 도와줄게. 살아서 그 자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친정 부모님 그 소식 듣고 미국 와서 그 아이와 함께 키워주면서 살려고 하니 살 길이 활짝 열리던데요. 그 자매는 주를 위해 살아온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그 자매가 한 것이라고 죽게 피하여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날개 죽기 다 찢어져서 날아갈 곳 없어서 주의 전에 처마 밑에 날개가 비에 젖어 날아온 새 한 마리처럼 죽게 피하여 온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차트 꺼내놓고, 너 몇 년 교회 다녔냐? 헌금 액수는 얼마냐?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냐?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급한 자에게 수혈을 하듯이 쌓아두신 은혜를 수혈해서 이 자매 살려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그런 이 중에 정말 급한 일을 만난 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하세요. 그 은혜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쌓여져 있는데 왜 쌓여져 있나 제가 생각했어요. 왜 쌓여져 있을까?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자격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를 위해 변변하게 살지도 못했는데라고 해서 와서 서성거리다가 자신 없어 돌아간 사람이 많으니 쌓여만 가더라는 거예요. 용인제일교회는 그 은혜가 하늘에 쌓여만 있지 않고 여러분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불경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불경기가 없어요.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다 사람 찾아가면 자존심만 상하고 옵니다. 잘 나갈 때나 밥 먹자 그러면은 밥 먹으러 나오지. 여러분 힘든 건요, 전화선을 타고도 다 알아요. 힘들 때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괜히 사람 찾아가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근데 사람한테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분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 그렇게밖에 행동 안 할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주님 놔두고 왜 엉뚱한 데 찾아갑니까? 김 사장이 우리의 무슨 반석이며 이 사장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이시요. 하나님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오늘 부흥에 잘 나오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이 은혜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저는 시골에서 커서 제가 몇 시에 마칩니까, 목사님? 아니,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를 알면은 몇 시에 시작했나요, 제가? 50분에 시작했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8시 반이니까 9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9시 되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드릴 테니까. 제가 1시간 10분을 제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50분에 시작했으니까. 자,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에 그 평상에 누워 있다 보면은 남쪽 나라 제비가 날아옵니다. 제비가 날아와 가지고 제비가 이제 새끼를 놓고
낳고 난 뒤에 하늘을 어미가 다 다니면서 벌레를 물어와가지고 먹이고 날아다닐 만큼 키워가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겨울 오기 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가 제비가 보통 한 5마리 정도가 6마리 정도가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비를 굶기지 않고 똑같이 그 입에 넣어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궁금하게 생각한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어령 박사가 그 궁금증이 있어서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새 박사를 만나가지고 새 박사한테 물어봤답니다. 박사님, 제비 엄마는 어떻게 입을 벌리고 찌지배배 하면 똑같이 5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아까 준 녀석과 지금 2번째 줘야 되는 녀석인지 다 그걸 헷갈리지 않고 줘서 5마리를 다 살려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새 박사님이 막 껄껄껄 웃으면서 그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새가 1번한테 이렇게 주고 난 뒤에 날아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새 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새 알이기 때문에 1번 주고 갔다 와서 또 1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다 줘서 안 굶겨 죽일까? 교수님, 그거는 새 엄마가 기억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입을 제일 넓게 여는 놈한테만 줍니다. 아니, 입을 넓게 어떤 놈이 제일 넓게 여냐면 새는 특성상 위에 뭐가 들어가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위가 비어 있으면 입이 크게 벌려져서 제일 크게 벌리는 놈이 제일 배고픈 놈입니다. 그 놈만 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은 새 애가리의 그 약점을 이해하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주게 하셔서 제일 입이 넓은 대로 주면 다 살려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은혜에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누가 가장 갈급하게 부르짖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공평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공평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누구나 은혜 많이 받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저분에게 은혜를 줬으면 이번에는 내 차례인데 다음에 또 저분에게 주셔. 그건 틀림없이 이번엔 내 차례 한 번은 돼야 되는데 또 그분이 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요. 불공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아니, 그분이 가장 또 간절하니까, 가장 또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유하신 분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목사님 2003년도에 갔던 사우스웨스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The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우리 부목사님 함신영 목사님도 같이 공부를 하셨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거기에 갔는데 1998년이면요 IMF 때 갔습니다. IMF 때 돈이 하나도 없이 결혼하고 3주 만에 제가 건너갔는데 제 전재산 1,000만 원, 저희 아내 전재산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가지고 유학 자금을 만들었는데 IMF가 오면서 800원의 일부를 하던 게 1,700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바꾸고 나니까 그냥 반토막이 나가지고 등록금 한 학기 거 내고 6개월 7개월 동안 차 없이는 못 다니는데 차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뭐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IMF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노동 허가증을 줘가지고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on campus, off campus에서 저희 부부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서 얻은 별명이 빈폴 부부라고. 자전거를 하도 타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이 신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의 로망이 뭐냐면 학교나 밖에서 일 안 하고 공부만 전념하는 사람이 로망입니다. 같이 입학을 한 저보다 서너 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그 어드미션스 오피스인가에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앉았다가, 전도사님, 나는 일하러 온 건지 유학 온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시고 공부를 하니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순간 거리두기, 이 멀어지는 그 있잖아요. 아버지 잘 만났고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와, 아버지 잘 만나서 저러는구나. 그때부터 사람이 여기에 프로그램이 돼가지고요, 길거리에서 그 캠퍼스를 걷다가 그 전도사님만 보면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가네. 그러다가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하고 있네.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한 4개월 지났나 5개월 지났나 다시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앉을 자리가 있어가지고 내심 몇 개월 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했죠. 전사님, 근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때 얘기했던 건 다 까먹어버리고 이분은, 예? 아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한다. 그 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전사님 뭐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하고는 이렇게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왜 저분은 친아버지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냐?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친아버지 같으세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절대로 보좌 앞에 달려온 사람을 그냥 우리도 불경기다 하고 돌려보내는 적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 Our God is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첫 번째라고 해서 급한 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소개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미 주신 은혜.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 싹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더 안 주셔도 괜찮을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진짜 아멘 아닙니까? 한 2년 3년 전에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끝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거 지금 돌아보세요. 응답됐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안 될 것 같았던 일들도 시간 지나고 나니 다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It comes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것뿐이라. 여러분 앞에 온 어떤 험산 줄령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살인자였거든요. 바울이 살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돌 던져 죽였던 살인자고, 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이 이를 버려서 쓰레기처럼 버려도 괜찮은 이 인생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건져주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큰 은혜, 아마 정말 간증대회 하면 가장 큰 은혜 간증대회 1등 해야 될 바울인데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아니, 저 같은 사람 빼주면 주의 일 더 열심히 하지. 아이, 이런 사람 가시 안 빼주고 누구 빼줍니까?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시 좀 빼주세요. 또 다음날 오면, 아니 하나님, 가시 빼달라니까요. 아니, 저 같은 사람 빼주면은 한 사람 전도할 거 10사람 전도하지 뭐하러 가시를 저한테 넣어줍니까?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3번이나 주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가시 하나 못 뺄 것 같냐? 빼줄게. 내가 다 필요하면 빼주고, 다 내가 가시 빼고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너 거 빼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금. 왜요? 너 언제부턴가 내 앞에 오면은 옛날에는 와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을 쉬고, 나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일꾼 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고 은혜 얘기만 하더니만, 너는 언제부턴가 내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가시 얘기만 하더라. 가시 언제 빼줄 거예요? 가시 언제 빼줄 거예요? 너는 그 가시 하나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야, 너한테 급한 건 가시 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미 준 은혜를 네가 다시 회복하는 거야. 바울아,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가시 내가 빼줄게. 근데 가시 빼는 것보다 더 너한테 급한 게 은혜 회복하는 거다.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다니시면서 매주 은혜 못 받으시면 제가 장담할게요. 대한민국 어떤 교회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에 지금 여기는 은혜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처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던 분들 한둘이겠습니까? 그 은혜, 목사님 헛기침만 해도 그 소리도 은혜로 와서 아멘이 나오고, 찬양 전주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와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무슨 가시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아니면 예배 중에 뭐가 어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한 가지, 아니면 우리 중직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바라봤던 그냥 무심한 말투 하나 때문에 뭐가 가시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 가시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을 다 흔들어 놓을 만큼 은혜로웠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아, 나는 은혜 없어요 요즘 가시 때문에. 아, 나는 요즘 은혜가 안 되네. 자기는 은혜가 돼? 아, 몰라 나는 이제 잘 은혜가 안 돼. 예전 같지가 않아. 자기가 변한 줄도 모르고 교회가 변했대. 교회가 안 변하고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번 주에 등록한 누군가는 5년 전에 등록한 여러분처럼 울었다는 사실, 이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는 오늘 5년 전 그 은혜랑 하나도 다르지 않게 오늘도 울면서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사실. 왜 누구는 똑같은 예배에 그 눈물을 지금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5년 전에 흘리는 눈물로 교회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시 때문에 내가 변한 줄 모르고. 주님이 그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미안하다 교회가 변해서 미안하다 누구야 그러실까요? 누구야? Where is my grace in you? 네 안에 내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한데 왜 그 은혜를 너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느냐?
우리 오늘 이 밤에 은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요? 쌓아두신 은혜. 두 번째 어떤 은혜요? 이미 주신 은혜. 세 번째, 와, 목사님 진짜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사랑해서 이거 진짜 전합니다. 이건 진짜 성경 보다가 제가 우리 강남중앙 성도에게만 주고 싶었던 구절인데 세 번째 은혜는 오고 있는 은혜.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시온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왜 은혜를 베푸시냐고 물어보니까 은혜 베풀기로 정해놓은 때가 왔기 때문이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고 있는 은혜, Grace on the way. 이 은혜, 오고 있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살아내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인생 앞에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야 힘내라, 내가 너에게 3년 만에 줄 은혜를 만들어 놨다. 5년 만에 줄 은혜를 만들어 놨다. 7년 지날 때 내가 줄 은혜를 만들어 놨다. 그건 7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는 거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은혜에 정해놓은 때가 있어서 죽을 만치 되었을 때에 또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어 또 한 골짜기를 넘어가고 또 한 능선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은 다 시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와, 이 구절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민교회에서 개척을 해보니까요 3년째가 제일 힘들더군요. 대부분 목회자가 3년 만에 목회를 그만둡니다. 근데요 3년에 그만 안 두고 딱 하나님 앞에 3년을 버티니까 3년 만에 정해놓은 은혜가 있더군요. 3년째 저희가 미국 교회 빌려 쓰다가 성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성도 깡통 팔아가지고 그 깡통 판 돈으로 3년을 지나고 딱 하니까 교회가 드디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5년째가 되면 목회자들이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4년 11개월 때 사임하고 떠나요. 근데 5년이 돼야만 5년을 넘겨야만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7년짜리가 있고 10년이 있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고 한 17년을 하다 보니까 달라스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면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교회 스피커를 놓고 뭘 하고 뭐 하는 성도까지도 다 떼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해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저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냥 포기하고 사역 내려놨습니다 하고 연락하지 말고 그 마음 들 때 날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뭘 도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확하게 전화가 목사님 저는 달라스가 좀 이렇게 막 성장하는 도시라 그래서 와서 해보니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그분이 워낙 사람이 제가 많이 만나니까 그냥 찍어요. 어떻게 찍냐면 목사님 지금 2년 한 10개월 됐죠? 예? 어떻게 아세요? 2년 10개월 되면 딱 그 얘기합니다. 오세요. 밥 사주고 필요한 거 뭐냐고 하고 내가 더도 안 바랄 테니까 4년까지만 해라. 3년은 지나야 된다. 그리고는 끝까지 붙잡아줘요. 그러고 나면 3년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안 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3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5년까지는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5년 되고 나면 또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정착하고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희한하죠. 그건 목회뿐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다 신앙생활 좀 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을 때쯤이면 그 은혜를 훔쳐가기 위한 도전이 옵니다. 내려놓고 싶고, 어떨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11월 12월 되면 교회는 안 떠나도 전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다짐, 내 이 사역을 내려놓으리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목사님 찾아가서 내 사정을 부탁하고 이번 1년만 쉬겠다 하리라. 그때 쉬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역을 붙잡고 가지만 내 힘든 날은 사역이 날 붙잡고 간다는 거 아셔야 되죠. 처음에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만 내 공고한 날에는 십자가가 날 지고 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험과 도전은 넘어 설하고 온 거지 넘어 지라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 앞에, 그러니까 이 중에 지쳐버리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지쳐버리신 분들,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떨 때에 버티는 싸움이기도 하고 견디는 싸움도 되는 것이, 버티고 견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줄 시간이 되었다. 옆에 있는 천사가 묻겠죠. 왜 저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날 응답 주기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지, 은혜가 메말라서 버렸을 때에 여러분이 은혜가 메말라 버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다 실수를 합니다. 은혜가 메말랐을 때에 나 내려놔야지, 은혜가 메말른 상태에서 나 저런 일 해야지,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때 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절대로 무슨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건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 그때에 내가 결정하는 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의 마음도 참 말라버릴 때가 있더군요. 목사의 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교회가 힘들어도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딱 2주 만에 소문이 다 돌아서 최병락 목사 교회가 요새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못한다네 라고 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마음을 못 나누고, 그렇다고 제 마음의 고민을 성도님들께 나누기도 힘든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자체도 힘든데 제가 돌 하나를 더 얹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날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이 행주가 말라버린 행주 있죠.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오다가 어떻게 돼, 행주가 찢어져 버리는 상태. 제 마음이 딱 마른 행주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마른 행주에서 뭐가 나옵니까? 짜도 눈물도 땀도 안 나오는데, 피도 눈물 땀도 안 나오는데. 그때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달라스에는 메가철치들, 미국 교회 큰 교회들이 많아서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그러면 제가 즐겨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게이트웨이 교회라고,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 교회를 갑니다. 4,000석인데 4,000명 성도들 사이에 동양인 저 혼자 앉아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저를 몰라보는 게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저를 알아보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보니 하나님 앞에 프리 월십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날도 마른 행주 같은 마음으로 제가 거기에 앉아서 정말 힘들다 그랬는데, 그때에 오늘처럼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분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고 이제 딱 마치면 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제 은혜가 회복되더군요. 오늘 이 얘기에 여러분의 은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내륙에서 자라다 보니까 10살 될 때까지 바다라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맥스가 저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 애너하임에 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10살 때 삼촌 집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삼촌이 조카 10살짜리 조카 맥스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가서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보여줍니다. 태평양 바다의 그 많은 물을 처음 본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와우. 더욱이 이 맥스를 놀라게 한 것은 저 수평선 너머에서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이게 물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모르고 새로운 물이 자꾸 온다고 생각을 하고, Uncle, it just keeps coming. 계속 밀려와요. 삼촌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 모습을 보고 You know Max? 맥스야 너 그거 아니? What? If you come here tonight, you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네가 오늘 밤 와도 계속 밀려온다. Really? 와우. 그게 재밌었던지 삼촌이 또 You know Max? 맥스야 너 그거 아니?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다. No way! Really? 와! 삼촌이 재밌어서 또 You know Max? 뭐가 남았냐 하는데 What?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네가 1000년 후에 여기 와도 이 물이 이렇게 밀려온다. Amazing. Can I go in? 들어가 봐도 되냐고. Go in. 드디어 맥스가 그 물에 젖은 그 모래를 온몸에 묻히고는 Here we go! 하고는 파도에 팍 뛰어드는 순간 그 웅장한 파도가 맥스를 팍 하고 치고 지나가니 그 진흙이 깨끗이 사라지니 또 다시 자기 몸에 묻혀가지고 Here we go! 하고 뛰어들기가 무섭게 파도는 다시 팍 하고 자기를 치고 지나가니 또 그 진흙을 묻혀 뛰어들기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진종일 맥스는 그렇게 놀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4000명 성도 앞에서 자기의 10살적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오늘 밤도 1000년 후에도 밀려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검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씻겨나가지 않을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족해 고개를 들지 못해도 그 은혜의 파도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하나님의 파도는 은혜의 파도는 푹 우리를 다시 다 휩쓸고 지나가며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제가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마른 행주에서 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바닷물결처럼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마른 행주와 같은 은혜가 식어져서 말라서 살아온 분이 우연히 이 밤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넉넉히 잠기시고 은혜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